자, 오늘은 광야에 대한 말씀 중 세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중에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심리학자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 칼융의 레드북이라는 책에 소개된 이 칼융의 말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은 의도를 갖지 않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식당 장사를 하십니다. 장사를 하시는데 이분이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끔 방송을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도 10년 동안 계속 음식값을 올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김밥 가격이 계속 1,000원이라든지 아니면 설렁탕 가격이 계속 5,000원이라든지 국수 가격이 계속 2,000원이라든지 이렇게 가격을 올리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집에 손님들이 찾아와서 맛있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만 봐도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게 의도가 없는 거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없이 순전하게 음식을 만드는 것이 기쁘고 자신의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하는 것이 기쁜 거죠.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부 되신 분들이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들을 돌보고 음식을 먹일 때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음식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쓸 때 내가 이번에는 이 소설을 써서 반드시 내가 베스트셀러가 돼서 대박이 나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글을 쓰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런 거를 가리켜서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칼융이라는 사람은 본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순수하게 말씀을 읽고 이것저것 주석을 찾아보고 단어 하나하나를 연구해보고 다른 성경과 대조해보고 이런 과정 자체가 그냥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성도들에게 꼭 은혜를 끼쳐야 했다. 누가 꼭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 없이 순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게 목적이 되면 식당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릇 하나하나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음식에 장난을 치거나 가격을 올리거나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의도가 목적이 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자체로 기쁘고 즐거운 것. 그것이 의도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 기도하는 자체가 기쁘고 즐거운 것.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세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겠다. 한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를 갖지 않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것을 가리켜서 한 심리학 교수는 몰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몰입.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죠. 설교를 준비하는 자체가 즐거우면 설교 준비하는 시간 3시간, 4시간이 훌쩍 지나가도 모릅니다. 의도를 갖지 않고 뭔가 자신의 일에 깊이 몰입하는 것을 가리켜서 플로우, 몰입이라고
한 교수는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 책에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죠.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그림을 남겼던 빈센트 고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 고흐의 말입니다. 때때로 너무나도 강렬한 감정에 빠져서 나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 마치 말을 할 때나 편지를 쓸 때 거침없이 단어들이 줄줄 쏟아져 나오듯이 분놀림이 이루어지곤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의도를 갖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가 아니고 순수하게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인상에 그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을 표현할 때 세계적인 명작이 탄생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이 사람 신경 쓰다 보면 기도가 안 나오죠. 성령에 이끌려서 그냥 기도가 이렇게 마치 봇물 터듯이 나올 때 이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말 나온 김에 우리의 신앙생활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의도를 갖지 않는 신앙인지, 진실한 신앙인지, 건강한 신앙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며 그냥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그런 신앙인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그저 눈물이 나오고 주여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기도요 신앙인지, 내가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봉사하고 수고한 만큼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죠.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칼륨이라는 사람은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의도 없이 몰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진리의 길이 열려 있다. 예수님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도 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건강, 가정, 생계,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온갖 걱정, 근심, 염려에서 자유롭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구원에 이르는 상태죠. 제가 오늘 살펴볼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굉장히 처음부터 의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광야 40년은 그렇게 모세가 갖고 있던 의도를 하나님께서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했던 기간, 그런 모세를 기다렸던 기간이 어떤 시간이냐?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바로에게 쫓겨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그 앞에 11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수요일에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성경 앞에도 보고 뒤에도 보고 본문 막 이렇게 하니까 성경책을 조금 구비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느냐? 모세가 40살에 혈기왕성할 때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왕자니까 권력도 있잖아요. 하루는 이렇게 애굽을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 한 사람을 때리는 걸 봤어요. 히브리인 종을 때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조용히 뒤에 가서 그 히브리인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홧김에 그랬겠죠. 아니 우리 동족을 때려? 그리고 쳐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 모래를 파서 묻었습니다. 성경에 모래를 파서 묻었다고 되어 있죠. 그 이튿날 또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는 중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끼리 이스라엘 자손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린 거죠. 에이 좀 왜 그래? 왜 싸워요? 말린 거예요.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말렸더니 그 히브리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뭔데 우리에게 와서 재판장 노릇을 하느냐? 어제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한 명 죽여서 땅에 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때 알죠. 아, 내가 사람을 죽인 게 발각이 됐구나. 또 하루 만에. 좀 제대로 하지. 제대로 했단 말이 좀 이상하네요. 제대로 살인했다 뭐 이런 말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 소식이 바로 왕, 자기의 형이겠죠. 자기 형인 바로 왕에게 발각이 됐고, 그래서 쫓겨서 바로 왕을 피해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미리안 광야까지 도망하게 된 겁니다. 그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동포를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 그만 상대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죠. 그가 왜 동포를 죽였을까?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에게 동포를 살려내고 동포를 돌보고자 하는 좋은 의도가 있었죠. 자, 모세가 그렇게 했던 이유를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이 23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23절에 그가 나이가 40이 되어서 동족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지금 잘 지내고 있는데, 애굽의 왕자로 잘 지내고 있는데 동포들은 노예로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동포를 좀 돌봐주고 싶은 거죠. 동포를 어떻게든 저 고통받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종살이에서 동포들을 좀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좋은 거죠. 저는 지도자의 타고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 다시 한번 25절을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세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가 그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가진 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건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럴만하죠. 아까 사도행전 7장 22절에 도 읽었던 것처럼 그는 애굽에서 좋은 학문을 배웠고 왕자로서 권력도 있고 충분히 웬만한 사람들은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자기가 가진 지혜와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왕궁에서 배운 모든 지혜와 왕자라는 권력으로도 모세는 단 한 사람조차 구원하지 못하고 본인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의도가 아닌, 자기의 힘이 아닌 온전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주신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혈기,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권력, 그런 것들로 하려고 했을 때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의도를 비우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몰입할 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시간, 그런 모세가 훈련되어 주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시간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로 도망했죠. 미디안 광야입니다. 도망해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을 만나죠. 누굽니까? 이름이 십보라예요. 이름이 십보라.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죠.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고 지었어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동이 되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화려하고 좋은 곳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죠. 거기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화려한 문명, 화려한 문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유했던 그곳에서의 권력들은 다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고, 그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권력이 아닌 이제 자신의 가족을 건사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동포를 구원한다는 생각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무슨 힘이 있어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이 어느 나라의 왕이면 또 가능하죠. 근데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무슨 권력이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심지어 개인적으로 부를 쌓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나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죠.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가장 힘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아무런 터전도 기반도 없는 가장 약자가 나그네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깃털 빠진 뭐라 그럴까요? 깃털이 다 빠진 닭이다, 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이제 나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네. 그런 심정인 거죠.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어떤 선한 의도, 그 일을 더 이상 가망은 없다는 뜻입니다. 착잡했겠죠? 자신감도 없고 낙담했겠죠. 내 가정만 잘 지키며 살자,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는 동포들을 구원할 능력도 지혜도 없구나.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출애굽기 3장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제서야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쭉 3, 4장, 5장, 6장, 7장까지 보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 쓰겠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싫습니다라고 모세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말도 어눌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신경 쓰입니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싫다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못하겠다고, 나는 힘으로는, 나의 지혜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지혜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할지할 사람들도 있고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을 때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못하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기꺼이 들어 쓰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죠. 할 수 있어, 모세야. 손이 어떻게 돼요? 모세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다가 다시 넣었다 빼니 손이 깨끗하게 나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형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살아왔던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덜컥 그래요 하나님 그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럼 이번에는 군사를 어떻게 동원할까? 내가 누구랑 결탁을 하지? 어떤 경로로 나오면 좋을까? 인간적인 지혜와 또 경험과 군사 이런 것들을 또 의지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모세를 빚어가신 거죠.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되기를 빚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40년이었던 거죠. 모세가 양을 치던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 25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또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기억하셨고 그리고 모세도 기억하셨습니다. 모세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개인의 노력과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빚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며 모세를 잊지 않고 기다리셨던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40년을 기다리셨죠. 그가 자신의 지혜와 힘과 권력, 재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모세를 빚어가시고 그렇게 모세가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안타까울지도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그의 직위는 왕자에서 목자가 되었고 그의 힘은 한 가정과 겨우 양을 돌보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여러분 양이 몇백 마리일 것 같죠? 아니에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제 당시의 기록이라고 하는 모세 때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그런 기록들을 보면 목동들이 겨우 집에서 몰고 다니는 목동은 12마리에서 15마리 정도였어요. 안 그러면 혼자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목동들 양을 이렇게 15마리 데리면서 저렇게 다니면서 여기 풀 뜯었다가 또 저희 가서 또 물 먹였다가 다 먹으면 또 다른 데 가서 풀 뜯었다가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모세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당대 최대 강국. 지금 뭐 이란이랑 미국이랑 하고 있는데 어디 게임이 되겠어요? 미국한테?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군사력, 경제력, 문화를 갖고 있던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은 목동 모세를 통해 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기 수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또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더라도 좀 적으신 분이든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한번 삶을 뒤돌아보시죠. 내 힘으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왔는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왔다고 고백하죠. 실제로 그렇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지 않은 것 같고 하는 이 순간도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기다려지듯이 나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기다리시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볼 수 있겠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왜 안 들으시지?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계시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서 이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겠구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돌이켜보니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를 여전히 기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낭비되는 시간처럼 여기는 그런 일이나 사람이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이 순간을 잘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 내 힘과 방법으로 앞서다가 실패했던 예전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또 옛날 습관이 나오려고 그러네. 내가 또 기도하지 않고 하려고 하네. 내가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려고 하네. 옛날에 내 습관은 벗어버리고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속상했는데 내가 또 예전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또 내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네. 옛날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을 잘 하나님께서 견디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셨는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조금만 기다리자. 지금 이 자리는 기다리는 자리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져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